히브리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새 언약을 다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카페에서 예배하다가 드디어 한 3년 차쯤 됐을 때에 지하 예배당을 얻어서 새벽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때 했던 강의가 예레미야였는데 그때 예레미야 에스겔 강의 때 용인에 사시던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많이 위로받고 그 피드백을 나눠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장절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셔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 신자를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며 복음을 모르는 자의 눈을 열어줍니다. 복음은 신구약의 하나인데 그 빛을 보여주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이 말했고 이사야가 확증했으며 예레미야가 밝히 보여준 그 새 언약. 본문에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는데 신약에서 이렇게 구약을 깊이 또 길게 인용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고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지셨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시다. 근데 그분이 하신 더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요점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보면은요. 이 언약은 옛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언약은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이죠.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딱 맺어졌어요. 문제는 그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때에도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죠. 그들은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를 못했어요. 이 언약을 오늘날에 잘 이해하는 방법은요.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거든요. 상호 간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토요일에 교리 공부할 때 이제 인간의 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맺으신 인간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그 다음에 중보자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님은 언약 따라 오신 분이세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지킬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손잡고 이끌어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나오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구해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안 지켜요. 돌아오는 주일에 민수기 11장 볼 건데 만나 줘도 불평, 메추라기 줘도 불평, 구름 기둥으로 가려줘도 불평,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도 불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다라면 너무 자괴감 든다. 못해 먹겠다 하고 싹 쓸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주님이 새로운 언약으로 이 옛 언약을 대체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럴 의지도 마음도 없는 자들에게 생각 자체를 바꿔주시겠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겠다.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보세요. 백성들이 뭐 간절히 원해가지고 그럴 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언약 따라 오신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유숙할 곳도 없으셔서 마구간에서 나셨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도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정치 지도자 이런 거 바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길 것이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요점이에요. 모노지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단독주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체결한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 오한이 벙벙해요. 좀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고마워서, 감사해서, 벅차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지 몰라, 구원해 줄지도 몰라, 천국에 데려다 주실지도 몰라, 죄를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이런 조건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주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혹시 그 롯을 구해준 그 대적들이 다시 연합해서 나를 해코지는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다 나타나셔서 나 너의 방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약속하세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창대해질 것이지만 종노릇 하겠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신 후에 이거 진짜야 하면서 쪼갠 짐승 사이를 주님이 홀로 지나갔어요.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이 왕과 종주, 그러니까 왕과 신하 사이에 우리 둘이 약속을 맺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 둘 중 누군가가 이렇게 쪼갠 짐승처럼 벌을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약속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하고는 못 지나가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은 계속 쪼개져야 되거든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횃불 모양으로 홀로 지나가세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복으로 삼고 너를 통해 후손이 날 것이고 그 후손이 창대해질 것이고 너를 통해 메시아가 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거 진짜야. 내가 약속할게. 언약을 맺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는 후손 대대로 너부터 나의 백성이 되라. 나의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라. 이게 새 언약의 그림자예요. 약속이에요.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모세와 맺은 약속들은요, 우리에게 반복적인 희생제사를 요구하죠.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나가면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불의합니다. 섬기는 자도 연약합니다. 왕도 실패했고요. 제사장 선지자도 다 부족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새 것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그리스도 승천일이고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일 주간에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켜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어지게 만들고 즐겁게 그분을 따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강제적으로 버튼 딱 눌러서 마음 변화 이렇게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변화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활동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니 이게 새 언약의 요체예요.
옛날에는 마지못해 하던 것을, 끙끙대며 하던 것을 즐거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르문더 일문의 끝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그의 성령으로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해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 살게 하신다. 이게 새 언약의 요체예요. 즐거이 신속히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갑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신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새 언약의 실체예요. 그전에는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계속 동물의 피가 필요했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이 도래하고 새 언약으로 대체되고 새수는 새 부대에 담기게 되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것이 확증되자 주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세요. 야, 너 진짜 무흠하구나. 너 진짜 율법을 잘 지켰구나. 너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합당하구나. 이게 새 언약의 적용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싶어 하는 유혹받는 자들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 더 좋은 것을 이루어주신 주님이 계신데, 어찌 더 못한 것으로 돌아가겠냐고요. 이게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일부러 나쁜 대로 돌아가는 것은 일부러 못한 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인 것이죠. 옛 언약은 불충분했습니다. 무력하고 낡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화해적입니다. 새 언약은 내적입니다. 새 언약은 보편적입니다. 새 언약은 관대합니다. 새 언약은 보증된 것입니다. 주님은 의지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나를 그들 모두에게 나타내겠다. 내가 나를 큰 자들뿐 아니라 작은 자들에게도 알리겠다. 내가 긍휼히 이기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새 언약의 동력이에요. 자격 없는 자, 하나님 언약 좀 맺으시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의지는 현대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약속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곧 성인이 되는 청소년을 신방했어요. 이 친구가 살아온 이 이력이 너무 고단해요.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본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어야 돼요. 자기가 제대로 선택을 했어야 됐단 말이죠.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걸 썼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물어봤죠. 네가 쓴 거냐? 봤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에 의심이 될 때,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방황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대요. 그때 그 믿음을 좀 붙잡고 싶어서 어디 인터넷 찾아가지고 믿음에 대한 글귀를 자기 프로필에 올려놓은 거죠. 그런 마음 주시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세례받은 신자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느냐? 세례받을 때 하이델베르크 르문더 일문 암송하지 않았느냐? 네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너를 추적하셔서 이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을 찾자. 제가 부지런히 주일 출석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멋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왜냐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인생 채찍 맞기 전에
스스로 돌아오는 게 좋아요. 고난 중에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속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는 게 좋아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언제나 웃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분을 어떻게 떠나요? 이런 거예요. 나 우리 집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무서운 교도소장님, 무서운 군인의 집에 살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우리에게 더 좋은 분이 계신데 어떻게 열등한 데로 가겠어요? 새 마음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새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 새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고 이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성령이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언약의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대로 인도하셔요. 오늘도 기대합시다.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떻게 위로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떤 마음을 주실까? 흔들리지 않고 새 언약의 복을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하여 그 무조건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체결하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의 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